반 고흐가 1885년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휑한 눈과 튀어나온 광대뼈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고, 코 역시 그렇게 과장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 모든 그림의 중심은 거칠어진 손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 고흐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손, 그 손은 정직하고 열심히 농사 지은 손입니다. 거짓이 없고 게으르지 않는 성실하게 노력한 손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 목회자로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이 되어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길을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는 정직했습니다.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4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때를 오늘 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가장 기쁜 날인 성탄절 예배도 올해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거짓된 손이 아니라 정직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손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이 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손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주님의 종이 되기에도 미흡한 사람이라는 지극히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뿐이다. 도우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겸손의 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겸손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함교회가 참으로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성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함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은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여 내가 성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손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부자만 되면 되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높이 올라가면 되고 잘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하지만 그것만이 내가 믿음의 목적이 혹시 아니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흔적이 온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다가 39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선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었다고 성 밖에 떠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흔적이 온몸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나를 통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고백을 거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혹시 시몬의 손이 아닙니까? 바울의 손이 되어 내 몸에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겸손한 주님의 종이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원래 힘들고 어려운 성탄절이지만 가장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한 종이 되어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월 19일 저희 집 뒷산에 있는 봉제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까지 저 철쭉꽃 한 송이가 지지 않고 피어 있는데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볼수록 생생하게 피어 있습니다. 한 잎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꽃이 진 지는 이미 오래되어졌습니다. 근데 저 꽃 한 송이만 지지 않고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 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사진을 찍으면서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 글에서는 담쟁이 잎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으로 한 생명을 살리지요. 그러나 제가 본 저 꽃은 진짜 꽃입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면서 많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신부로서 인생의 끝까지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향한 내 꽃이 시들어버리지 않았는가? 산을 내려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격과 삶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피어 있으리라. 어떤 눈보라가 치고 핍박과 환난과 장애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다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오늘의 세례 요한은 잘 연단된 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갖 광물들로 합해져 있는 금입니다. 높은 온도로 말미암아 모든 금이 아닌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순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이 연단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의 인격과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아야 합니다. 그 당시의 잿물은 옷을 깨끗하게 하는 세제입니다. 이 역시 모든 죄를 깨끗이 버리고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레위 자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환경의 연단을 통하여서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하여 죄를 버림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낙심하고 멀어지면 안 됩니다. 도리어 이때가 새로운 기회가 되어 잘 연단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때일수록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관계입니다. 그 연단에서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도리어 금과 같은 믿음의 그릇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죄는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오물을 세제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온전히 회개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용서의 체험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보다 높은 교만은 없습니까?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에 매이지 않았습니까? 비판과 정죄가 앞서지 않았습니까? 세속화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덕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버립시다. 그래야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올해의 성탄절은 가장 기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되어서 갔다가 페르시아 때에 살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총리 하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결정하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높은 장대를 만들고 모르드게의 목을 거기에 걸려고 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굽히지 않는 믿음을 지킵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만들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장대에 자기 목이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은 모르드게의 신한 인격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이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지만 어릴 때부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정결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왕후가 되어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모든 일을 고함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이후 역시 에스더는 정결한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믿음의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범합니까? 사무엘상서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합니다. 재물을 가로챕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인격과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의자가 넘어져 역시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립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오라고 해서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 경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난과 역경, 어려운 관계에서도 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온전히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된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죄를 온전히 버려 예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해졌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때에 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인을 불렀습니다. 동전 한 양의 테두리가 떨어져서 못 쓰게 되었구나. 대장간에 가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수리해서 가져오너라. 근데 하인이 금방 돌아왔어요. 대감님, 동전 한 양을 수리하는데 동전 3냥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정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양을 수리하면 나라의 돈이 절약되고 3냥을 주면 대장쟁이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 또한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하인이 떨어진 한 양을 가지고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그 정승은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 경제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실로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도 그러한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정승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전부 바쳤다는 것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해져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3절 하반절을 봉독드립니다.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바른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12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4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 말씀에 나오는 고대라는 말씀은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를 말합니다. 다윗 시대와 모세 시대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바른 제물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마음을 다하여 자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말라기 시대가 되어서 이게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제물 드림이 형식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르게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앞뒤의 문맥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분은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과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지위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도 지식도 심지어 내 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도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주신 은혜의 선물을 전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이적 욕심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또 그 선택이 삶이 될 때 그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몸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물질과 건강을 주면 그것 가지고 우상을 찾아가 점을 칩니다.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어진 것으로 거짓 맹세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입니다. 도리어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온갖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빌레몬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빌레몬은 온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 있었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의 건축에 거의 모두가 빌레몬이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도망간 오네시모, 그 당시에는 종은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따라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용서만 했습니까?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신학을 공부시켜서 그 종을 초대교회의 귀한 감독이 되게 하는 일을 빌레몬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어느 교회에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머슴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 아름다운 일화가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있습니다. 그 종이 유명한 목사가 되었죠. 실로 이 빌레몬이야말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는 어떻습니까? 잘했습니다. 같이 복음 증거했습니다. 같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으로 가고 싶어.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의 기념이 며칠 앞에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해야 올해의 성탄절이 진정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변하지 않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언제나 지켜주겠어. 불 속에 들어가도 태워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늘과 땅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겠다. 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성탄절이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필요한 것 왜 안 주시겠어요? 건강도 지위도 물질도 사람도, 그리고 코로나19의 재난도 멈추게 하시는 큰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성탄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고난 재난의 어려움, 온갖 백성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앞에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